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신 줄 믿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 말씀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파송을 받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또 그 핍박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 같이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죠. 스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9장 34절에서 했던 말이죠. 이와 같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해석을 따라서 그러면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25절 마지막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인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방해를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들 또한 어려움을 그리고 방해와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비유로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도 또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26절을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중요하죠.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비밀리에 들은 모든 내용을 모두에게 전파하라,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밀리에 들었던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졌지만, 공개되었지만 사람들 중에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동안 하늘에 숨겨진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계시될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고 퍼져나갈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라, 그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 드러내시고 진리가 알려져 결국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알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28절에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알아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까지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두려워할지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세상을,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믿는 자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29절을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참새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도 살게 하고 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버지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머리털, 사람이 셀 수 있습니까? 사람이 셀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기계적으로 셀 수 있죠. 또는 표본을 잘 이렇게 내세워서 세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만 개의 숫자를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아니 그 이상 모든 것들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아시고 또 그것을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것은 법정 앞에서 이 땅의 세상에서의 법정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건 하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반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핍박했던 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당연히 핍박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당연히 그들도 또한 핍박하고 반대하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대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까지 생명까지 다 주관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람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